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6일자 본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의 키워드는 탄식입니다. 탄식. 어제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죠? 율법을 어기는 내가 문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내 자신이 문제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참 무섭죠.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것이 나의 현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역사하는 강력한 죄의 권세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자기를 끌어다가 죄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학자들마다 막 싸워요. 논쟁을 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 아니다. 구원받은 뒤의 모습이다. 근데 저는 구원받은 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야 이거 사도 바울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구원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과도기에 있다고. 우리의 영혼은 존재는 신분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에 죄를 짓고 살던 이 몸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몸의 욕망, 그 죄를 짓고 살던 타성에 젖은 이 몸의 욕망이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를 얼마나 자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괜찮습니까? 저는 그거 쉽지가 않던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 두 세력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그런데 자주 이 죄의 법에 눌려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25절 오호라 탄식이거든요. 와,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자기 탄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정말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런데 마지막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이에 24와 25절 사이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후반하고 내일 수요일 저녁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질문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탄식하는가? 왜 이토록 탄식하는가? 첫 번째, 선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비겁한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율법이 문제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주신 누가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죄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늘 남에게 탓을 하고 돌리는 것이죠.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고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라는 걸 지금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행할 마음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선인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래요. 자기는 실제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까? 원하는 대로 삽니까? 기대하는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실제 삶은 선이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고 원치 않는 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 언밸런스한, 이 괴리된, 모순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살지 못해서 문제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내가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내 속의 역사는 악한 권세가 문제죠. 악한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자석에, 왜 우리 실험을 할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실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력의 힘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나? 자연 시간에. 이래가지고 쇳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밑에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쇳가루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석은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력의 힘이 쇳가루를 끌고 갑니다.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왜 저만 한 것처럼 그러셔요?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기억에, 자연 시간.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힘이 있어, 세력이 있어, 권세가 있다면, 권세가 그거를 나를 주도하고 끌고 가는 뭔가가 있어 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자신을 원치 않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끌고 가서 죄의 아래로 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 자기가 뭐라고 표현해서, 죄 아래 내가 팔렸다 그래서.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주권이 빼앗겨 버렸다. 내 주도권을 내가 회복하지 못한다. 그냥 나를 끌고 사로잡아서 나를 갖다 끌어다가 쳐 넣는다, 그 뜻이에요. 자신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죄짓도록 만드는 악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고백,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후, 받은 후, 구원받은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실존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 동의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아이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공감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선을 알아. 모르지 않아요. 이제 알아. 더 알기 때문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에 모르면 뭐가 뭣도 모르고 그냥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는 내 자신을 보니 그러니 실망스럽고 그래서 탄식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왜 탄식이 나오는가? 내적 투쟁에서 죄가 이겨가지고 자꾸 굴복당하기 때문에, 죄에 굴복당하기 때문에. 시인과 춘장에는 하덕규 씨가 제가 언제 한번 그걸 막 불러주기도 했잖아요. 그게 가요인지 어떨 땐 CCM인지 막 경계가 모호한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기억나세요? 이 노래를 갖다가 말이죠. 정신분열증 환자가 부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 사이코패스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렇게 해석이 안 들고요. 정말 자기 내면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욕심이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새가 날아왔는데 쉴 곳이 없대. 너무 가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상처투성이에다가 막 그냥 욕심에다가 이게 범벅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또 외로워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가사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면 너무 외로워가지고 근데 또 찾아오지는 못하게 해놔. 상처투성이라 가지고 그런 자신의 내면을 이게 잘 표현해낸 명곡이에요. 명곡.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그 노래와 가사가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그 느낌이었겠다. 지금 비슷한 고백을 해요. 가시가 너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현실은 죄성에 젖은 옛 성품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어요 나를. 그리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만 했어요?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런 게 선을 행해야 됐다는 의식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냥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런 심한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대립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전에 죄를 짓고 살던 그대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괴리, 이게 분리되는 현상, 안 맞는 현상. 우리도 왜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녔을 때 불편함 아시죠? 그리고 안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불편함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구원받은 영혼과 거기에 걸맞는 육신이 결합이 되면은 이런 내적인 언밸런스한 이 갈등 속에서 안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기가 막힌 거 희한하게 언밸런스해. 영혼은 구원받았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혼이 거하고 있는 육신은 옛날에 죄짓고 살던 그 육신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두 가지의 내면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아는데 자주 육신에 져서 죄의 세력에게 져서 우리가 죄에게 자주 넘어지고 끌려가는 내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까 말했듯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면은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참 좋으셔요 팔자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막 갈등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가정교회 모임 이제 지역 모임 가서 만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참 이렇게 여기 이제 가정 목교회 모임 때문에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몇 번 뭐 들여다 보니까 참 사람이 영혼이 맑고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백을 참 집사람한테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순수하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남들도 저를 보면은 목사님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나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당신은 날 몰라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긴 잘 알아요. 뭘 잘 알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목회자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넘어지죠. 연약하죠. 계속 반복하죠. 막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죠. 이건 뭐야?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막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죠. 너무 괴롭죠. 힘들죠. 이게 내 현실이에요. 실존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된다니까요. 아주 100%까지는 안 돼도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것이 공감이. 왜?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면 난 뭐 어떻게 살으려는 얘기예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처럼 공감이 되면서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탄식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대로 행해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계속 죄의 세력에 져서 원하지 않은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장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엔 말이 나오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큰 절망과 탄식이라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고백은 구원 이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죠? 180도 바뀌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4, 25절에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의 끝. 이것도 어록에도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인간의 완전한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내가 해놓고도 정말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어설프게 내가 스스로 뭘 해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구원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완전한 절망에 빠져야 돼. 나에겐 정말 선하는 것이라고는 단 1도 없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해주시면 뭐 고맙고 뭐 안 해줘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가 선한 것이 남아있고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처절한 자기 그 탄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진짜 안 돼. 이 인간 진짜 안 돼.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에 하면 죄의 짱아찌. 씻어도 안 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 좌절감, 그 절망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선한 것이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이 클수록, 우리의 탄식이 클수록 그 은혜가 값지고 귀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탄식이 됐는가? 자기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한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나에겐 없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데 누가 공짜로 그것을 주었을 때, 선물로 주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율법대로 가장 산 사람이 그거 아니겠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베냐민 지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기가 출신을 얘기를 했어요. 가장 엄격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태어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에요.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섰잖아요. 그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처럼 또 신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분 구원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얼마나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이런 정도로 고백하는 거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절망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나 아닌 주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나 자신을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살을 네 글자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CBS 방송에 표현합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일 나쁜 욕을 할 때 저런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런 처참한 상황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대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리로다 라고 한 것이 내일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동안 잘 참으셨어요. 로마서 7장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8장서부터는 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8장 끝에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또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왜 앞에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너희들의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받았고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도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로마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탄식을 합니까? 왜 이토록 탄식을 합니까? 근데 이 탄식이 왜 공감이 되냐면 우리도 그렇거든. 첫 번째는 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안에 두 세력, 선한 세력과 거듭난 속사람과 옛사람 두 세력이 싸우는데, 갈등을 하는데, 자주자주, 매번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주자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죄의 세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저지르게 만드는 죄의 세력이 끌고 나를 거기다가 갖다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탄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얘기죠. 근데 뒤에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건져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근데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그 은혜가 귀한 거다고 말씀드렸죠. 난 안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면서 느끼라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데? 내 얘기하네? 라는 것을 느낄 때 감사가 나온다 뜻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5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8장입니다. 찬양지 568장 보면은 이 최영덕 씨가 지금 이거 아주 오래된 복음성 찬양집인데요. 제가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뒤에 보면 뭐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짢은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러서 내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과 같지 않나요?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가사 아닐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바울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나는 뜻 하나 내 마음은
끝인데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해요. 근데 내 입술은 주님을 닮고 고백을 해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완전한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절망을 하고 내 자신이 실망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아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고백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역시 동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동시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죄인, 이 정말 충한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이 죄인을 끄집어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완결시키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쏟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거다랑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못난 자가, 못된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서, 몸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지다가 또 엎어져서 내 자신의 실망해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공고한 사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박문옥 성도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불태우고 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되게 축복합니다. 박문옥 성도님의